예루살렘 26장 전반부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장면,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서 8절에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한 묶음으로 등장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한편이 되어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여전히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하면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이 망한다는 말을 하다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성전이 망하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근거도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두 세력, 일종의 신권과 왕권을 대표하는 두 세력이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니 사니 하면서 이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되는 이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유를 이제 예전의 예언자 미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과 동일한 내용의 예언,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을 100년 전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미가 선지자가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미가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와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무서운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이제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거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말씀, 또 상처 입은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또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죠. 그게 마땅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내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무섭게 책망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가서 지금 당장 이런저런 습관들, 생활 습관들을 고쳐야 한다, 멈춰야 한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언제로 잡고 수술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듣기 싫은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무섭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고 심각한 병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의사를 통해 그런 무서운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히 듣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소리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나 이제 교회 지도자의 목양과 치리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르게 또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통해서 또 우리 이웃들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양한 언론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이제 그때 우리는 기분 나빠하면서 어디 함부로 이 거룩한 교회를 욕하나, 어디 함부로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하나 하는 태도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비난과 조롱과 공격마저도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런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는 이 책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주하는 그런 겸손의 태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범죄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양심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다면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멀리 떠날 때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단순히 예레미야가 무당처럼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무당이 실제로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뭔가 미래를 이제 살짝 엿보고 나서 지금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신명기 28장에 언약의 신실한 자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 저주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여기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언약적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징계를 달게 받고 다시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용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주십니다. 또 때로는 다 잘 될 거야 하는 격려의 말씀, 너는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그런 따뜻한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자세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답없는 죄인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약간의 교정이나 도움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임을 항상 기억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때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따끔한 징계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만 귀 기울여 듣는 철없는 자녀가 아니라 진지하게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도, 무섭게 책망하며 혼내실 때에도, 때로는 아프게 매를 때리며 징계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 그 선하심을 기억하며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3절에서는 예언자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역했던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재앙을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의 후손인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왕과 군대 장교들과 또 유다의 모든 신하들이 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이 우리야가 듣고는 이집트로 도망갔죠.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야를 잡아오고 칼로 죽여서 그 시체를 이제 공동묘지에 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분별력이 흐려져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24절을 보면 죽임당한 우리아와 달리 예레미야는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이 악하고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맞서서 선지자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악한 세상의 회개 이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데도 듣지 못하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되는 그 경고의 말씀이 또 많은 이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이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